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후배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디도에게 바울이 크레타 섬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크레타 섬의 교회에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크레타 섬을 검색을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더라고요. 면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북도의 면적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전라북도의 면적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크레타 섬은 이렇게 길게 늘여놓았을 뿐이지 면적은 전라북도 정도 될 만큼 큰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의 위치를 보니까요, 이렇게 지중해가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크레타 섬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요, 북쪽으로는 유럽이요, 또 동쪽으로는 이렇게 중동과 아시아를 걸쳐 있는 그러한 중개 무역하기 딱 좋은 섬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짧아야 되니까 거리가 이렇게 돌아서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서 이만큼만, 여기에서 이만큼만, 여기에서 이만큼만 오면은 전 세계 무역을 다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무역이 잘 되는 곳이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사실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본이나 중국을 여행하고 와서 그 사업 아이템을 자기 나라로 가져와서 하면 막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그 어떤 트렌드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미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황하 문명 그런 문명은 아니고 어떤 인류가 정착했던 그런 지역들, 거의 초기에 정착했던 지역들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를 좋아했고 거기서 장사하기를 원했고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기를 원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장사라는 것이요, 잠깐만 속이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사거든요. 뭐 장사하는 사람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러한 그 짤을 보았어요. 짧은 영상을 봤는데 주유소 이름이 참 좋은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주유소예요. 그런데 이 참 좋은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팔았답니다. 여러분, 가짜 기름이 얼마나 싸겠어요. 그 싼 걸 가지고 보통 가격에 파니까 엄청난 이득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개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정찰제라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도 옛날에 한참 그런 게 유행했다고 해요. 전자 가격표 이런 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환호하고 그랬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자리가 안 잡혔어요. 요즘도 마트 가면은 뭐 콜라 하나에 뭐 얼마, 사이다 하나에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격표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격표 문화가 있기가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이게 7,000원인데 조금 부자가 지나가면서 좀 거드름 피우면서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7,000원 받았고 9,000원 이렇게 불러 부르고,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 크레타 섬의 평가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되다 그러거든요. 흔히 이 기독교에서 악하고 게으르다 하면은 정말 나쁜 건데 거기에 거짓말이 하나가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디도를 맡겼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입을 막고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라. 이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4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바울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은 다 종되는 걸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군인들마저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것은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는 뭐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고대니까 뭐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절에는 노예나 종이 제도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자신의 자유를 예수님께 드려도 살아보니 괜찮더라 이 말입니다. 종이라는 것, 노예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자유의지와 주권을 싹 다 빼앗긴 것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고 불길한 단어인 종을 자신에게 연결시킨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그래도 살만하더라, 그래도 좋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이 자유가 없던 시절에는 막 자유를 갈구해요. 나에게 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음료를 주십시오, 나에게 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막 자유 하지만은 어느 일정 수준의 자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놀고 즐기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진 다음에 이 자유에서 방종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남자라고 하는 이 성별, 여자라고 하는 성별까지도 나 자유롭게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질서와 절대적인 선을 벗어나서 자유가 끊임없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참 어려운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소위 학교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막 나 여자 되고 싶다고,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끊임없이 남자라고 하는 성별과 여자라고 하는 성별이 각각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계속 배우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즐겁게 여겼으면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그 어린 초등학생의 입에서도 나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여자들이 예뻐 보이고 본인 눈에는 이게 막 삔 찔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쁘게 보였나 보죠.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였다면 절대로 그런 말 입 밖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의외로 아니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 3절에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란 영생의 소망인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쭉 연결 지어 보면 바울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가 회복되었고요,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오히려 더 회복이다, 이걸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일찍 와가지고 이것저것 좀 점검하다가 교회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쏘아서 붙이려다가 글루건이 떨어져가지고
이 순간 접착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순간 접착제의 양이 제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이 순간 접착제가 얼마나 부어졌는지 모르니까 힘을 세게 줬는데 얘가 좀 고여가지고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여기에 묻었어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마치 자다가 이렇게 침 흘리고 자는 사람처럼 흰색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부랴부랴 지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순간 접착제가 만약에 내 눈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내 눈에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일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응급실 그런 앰뷸런스 타고 어디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섬뜩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껴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에서 회복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종이고 사도인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바울은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그렇게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을 입을 막아야 되고, 또 장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바른 질서를 가져가야 되는 이 엄청 막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디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겨자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기공사 하려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딱 아주 큰 비용 없이 적은 비용으로 전기공사를 할 수 있게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싸, 교회 재정 아꼈다, 이제 이 돈 가지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잘 관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여기 의자를 보니까 뭐 기능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기에 많이 낡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의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레더라고 하는 그 가죽 형태는요, 애들이 사이다를 쏟든 콜라를 쏟든 뭐 아무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쓱쓱쓱쓱 물티슈로 닦아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 패브릭이라고 하는 섬유 재질의 걸로 되어 있는 의자는 조금만 때가 타도 그냥 그 때가, 그러니까 그 의자 사장님, 집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패브릭 형태의 의자들은 딱 앉을 때는 폭신하고 등받이도 다 편안한데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근데 저희가 지금 패브릭 형태의 의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 21개를 딱 주문을 하고 계약금을 송금을 하고 감사합니다 답장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물 마시려고 주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교회 찬양이 은은하게 틀어져 있으니까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잘했다 그런 칭찬을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니, 효율성으로 보면 안 사도 돼요. 효율성으로 보면 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뭐 20명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21개의 의자를 산다고 하면 한 뭐 여기 있는 뭐 9개만 산다든지 10개만 사다든지 효율성으로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1개의 의자를 주문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전에 있었던 중보교회 권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한가득 앉으셨죠. 그러고 나서 헌금을 하셨는데 보니까 제법 많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 헌금 가지고 딱 첫 번째 교회 재정을 세우는 날 좀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 모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정도의 금액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방송 시스템 구입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도 또 이렇게 좀 재정이 출렁이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또 채워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을 내가 잘 유지하면서 갈까, 물론 크게 지출을 하면서도
이 유지를 하려고 제가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 애쓰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데, 이 맛에 사양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당하는 거죠. 디도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에서 7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늘날의 장로는 나이와 신앙 연수, 그 다음에 어떤 봉사, 또 어떤 헌금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헌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장로님들은 대부분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어떤 택배회사 사장님, 아니면 뭐 회계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의사,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죠.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에 쓰여 있는 장로의 어떤 모습들과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님의 모습이 약간은 어떠한 차이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따가 또 종합을 해야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장로님들이 가장 강한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은, 보통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장로님이 계셔요. 청빙위원회는 장로님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들 이렇게 청빙위원회가 꾸려질 때 보통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 목사님들을 청빙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 크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영어로 뭐 다른 형태로 부를 수도 있지만, 뭐 패스터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스피커로 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설교자. 이 마이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기도하면서 선발하시겠죠. 선발하고 세우는 것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매주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이, 저는요, 금식 기도는 목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청빙위원회에서 기도로 목사님을 선발하는 장로님들이야말로 정말 그 청빙하는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 빠지지 마시고 정말 금식하고, 왜냐면은 매주 또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을 선발해야 되니까, 선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어떤 현대의 장로님의 모습과 성경의 모습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장로님들의 이 영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과 그 다음에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장로님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보다도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성경을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에는 많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기혼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혼자.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목사는 결혼을 꼭 해야 되고 일찍 해야 된다. 그래야 부모라는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가끔 에버랜드 같은 데 한 번씩 가죠.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그날은요 뭉클해요. 왜냐하면 에버랜드 입장하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부모는 가슴에 아기를, 그 갓난 아기들 뭐 동물 보면 뭐 얼마나 안다고 요 가슴에 품고 아기를 동물원에 데려와요. 그 다음에 막 유모차에 젖병 물고 있는 애들도 막 데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손에 좀 끌고 다닐 수 있는 애들도 데려오고. 그러면요, 왜 북한 사람들이 동무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동지라는 표현으로는 이게 부족해. 동무,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친구. 그 정도 되는, 저 부모는 저 젖먹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밤에 잠 못 자고 마음고생하고 응애하고 울면 같이 잠 못 자고 막 졸려가지고 막 힘들고, 그 고생을 같이 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날은 가슴이 뭉클해요. 저출산, 한국 그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어디가 있나. 전국에서 부모들이 다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똥 싸고 아들들은 가끔 오줌을 거기 부모 얼굴에 쏘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혼내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중적인 거 같고, 그 고생을 같이 한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어찌 알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만큼이라도 배우려면 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장로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기혼자,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란 두 번째 의미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막 애써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할 때. 나 교회에 봉사하고 올게 라고 했을 때 아내가 반대하고 자녀들이 반대하고 아빠 어디가, 이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돕거나 아니면 동의하거나 아예 그냥 함께 교회를 섬겨버리거나, 그러니까 교회 섬기는데 걸림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내지 않는다. 이거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회의할 때 막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 뭐 10주년, 20주년 창립 기념주일이 됐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산을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은 좋으면서도 가격이 제일 저렴한, 그러니까 업체들을 한 3-4군데 이렇게 서울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서, 예를 들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견적대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교회 재정을 아껴야 되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은 때로는 이 지역, 우리 지역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이 사장님께 우산을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써줘야 우리가 다 같이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수그리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틀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서울에도 있고 군산에서도 있어 봤지만은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장로님 입장에서 일리가 있으면은 둘 다 일리가 있는 거 가지고 막 싸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장로님 뜻이 옳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 뜻이 옳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느라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회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장로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충하는데 힘들어야 되지, 아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뭘 잘 모르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슬프지만 이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빚이 많아요. 교회 건축하느라, 교육관 짓느라, 주차장 사느라 빚을 졌다고 해봅시다. 이 빚이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빚을 다 갚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공동의회를 열든지 재직회를 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입당 예배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든지, 입당 예배는 이 건축된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입당 예배고, 헌당 예배는 이제 은행빚 없습니다. 주님 이거 다 정말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애써서 이 건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게 헌당 예배예요.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드리든지 재직회를 열든지 공동회를 열든지 열어서 이제 빚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요 그러면 하루라도 그냥 단체 문자 돌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오늘부로 빚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이 간혹 이 빚 갚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빚을 다 갚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적게 할까 봐. 이런 게 더러운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8에서 9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교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편지가 날아왔어요. 이 선교 편지의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우리 S 선교사님이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언어 프로그램, 예체능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요약된 걸 읽어봤지만 언어 프로그램 한다는 건 뭐겠어요? 한국말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핫합니까 진짜. 한국어 가르쳐 주고, 또 축구하고 뭐 피구하고 이런 체육 프로그램 하고, 또 뭐 미술하고 이런 거 다 사실 돈이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아직도 좀 우리나라보단 잘 산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편지가 한 초중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중후반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세 친구 정도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소년 중에 2명이 있어서 이 2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찾아가서 성경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신방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매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청년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정도 되는 아이를 섬겼는데 그 중에 3명은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원래 기존에 사고 싶어 하던 것이 냄비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냄비 세트 사는 걸 포기하고 선교 헌금 50만 원 딱 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장로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것이 국내든지 해외든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아동부 부장님이, 장로님이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목회 자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쯤 가면서 이제 막 사역자들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부서를 다 이제 전도사님들 주기 시작했어요. 사례비가 적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정체가 오고 어떤 사례나 이런 복지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줄줄이 사역자의 길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동부 부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원래는 다 아동부 부장님이 설교했거든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초등부, 4, 5, 6학년 소년부, 이런 분들이 그 설교를 하셔야만 하는 시대로 다시 도래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다시 줄어드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들은 이 아동부, 소년부, 유치부 이런 출신들이 장로님이 많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지만 짧게 설명드리면 장로님이 헌금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또 한 장로님은
블랙박스를 잘 만드시는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또 책임지고 그 촬영하는 걸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은.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는 계속 회사에서 사시다시피 해요. 그런 분들한테 아동부 부장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은 엄청 좋아요. 제가 사역했던 큰은혜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1억 정도를 선교합니다. 홀로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 연탄 또 이렇게 이 필요한 지역, 또 노숙자, 개척교회 이런 거를 1년에 1억씩 도와요. 추수감사절 때. 그러면 그런 헌신자들의 헌금으로 또 이렇게 기부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장로님이 될 수 있게도 해야겠지만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분도 장로님이 되시긴 되셔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그렇게 아동부에서부터 쭉 설교하면서 자신이 성경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가면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 중에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0에서 11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요약을 해야 되는데 할례파는 원래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유대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에서 가정을 망가뜨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 재산을 탈취해 오는 행동이 할례파 중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많은데 가평이라고 하는 동네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만큼 되는 게 가평이더라고요. 1시간 20분 차 타고 가면 있는 동네가 가평인데 제가 뭘 하나 봤는데 이 가평에 이단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접해 있는데 가평은 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통제. 그러니까 여기 엄청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안상홍 증인회죠. 그 다음에 유병연파 구원파, 그 다음에 박옥수 계열 구원파, JMS, 그 다음에 제가 이름도 그러니까 이단도 좀 이름이 있어야 되나 봐. 너무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못 외워요. 못 외우는 이름 모를 이단도 여기 있어요. 6개의 분파가 가평에 있습니다. 이 가평에 왜 있냐면 야, 산 좋고 물 좋은 이 동네 와서 신앙생활 수련의 은혜 팍 세게 받고 돌아가 라고 해놓고 몇 번은 그렇게 봤는데 한 5번, 6번, 7번 정도 오는 사람들은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아빠 엄마는 불신자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다. 그러면서 여기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재산에 대한 주권이 있는 여성이나 남성이 있으면은 가정의 재산을 다 이단으로 회귀시켜 버립니다. 거기서는 헌금을 안 받아요. 재산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 못 읽지만 12에서 14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고 되어 있어요. 어미 꾸짖으라.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한국 교회에서 어미 꾸짖을 수가 있나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교회가 거기 하나예요. 예를 들면 전주시에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익산에 교회 드리는 예배당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뭐 익산 사람이 전주까지 걸어가서 예배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꾸짖으라 하면은 구원에서 멀어진다 이런 경각심이 있거든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잘못된 신앙 행실을 보고 어미 꾸짖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우리 듣는 성도님들은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기 하나냐? 이렇게 가기보다는 나를 꾸짖어주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그냥 앉아만 계십시오. 헌금만 하십시오. 뭐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갔다 와도
한 달에 3번은 주일 예배 드리십시오. 아니 그냥 앉아만 계세요. 앉아만 계세요. 좋은 목사겠냐고요. 그리고 너무 지금 길어져 가지고 좀 줄여야 되는데 15에서 16절을 또 보면은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관현악단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 10대 청소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의 곡을 막 거침없이 악보도 안 보고 정말 현란하게 바이올린을 예를 들면 켜는데 이 스턴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바로 그런데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 어떤 순간의 행동으로는 와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그 음악 안에 쉼도 있고 여유도 있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지를 두고 그 눈빛과 표정에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거 하나도 없다는, 그냥 외워가지고 반복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라.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배제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조건 여유롭고 무조건 사랑이 있고 무조건 한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지만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